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에는 많은 경우 파워가 따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이 있고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 열매. 그 열매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믿음과 절제다. 그렇죠? 네. 이거 벌써 보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그렇죠? 온유와 믿음과 선함과 믿음과 이런 절제 이런 거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많은 경우 성령님의 선물이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열매까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컴바인이 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가 없다. 이건 어떤 억측 주장이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측 주장이고, 그런 성경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잘 못 맺는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령의 열매도 둘 다 중요하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잘 못 맺으니까 성령 은사를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라 맺으라, 그런 성경 말은 없어요. 이거는 정목순 목사님이 억측으로 개인이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맞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어긋난 말씀이에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도움이 되죠.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라고 써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열매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5장의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죽었던 영이 구원받은 신자들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혼 육이 있는데, 히브리서와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인간은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와 영의 열매야.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열매예요. 열매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그건 물론 악령이 도움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순종하는 거 실천하고 행동하는 내가 육신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내 겉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화를 내고 미워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화를 내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오래 참고, 그것은 내 영의 열매예요. 내 속사람의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대신 열매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줄게 강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건 로봇이지요. 성령님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게, 내 영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속사람이 성령님의 그 말씀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겠죠.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영이 거기에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동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화를 더디내고 이런 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번. 그러니까 엉터리로 그냥 억측으로 그냥 번역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영적인 성경적인 과학적인 그런 원칙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대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이 열매를 못 맺는다. 그게 어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은사를 추구하라 그랬지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둘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추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방언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자기 자신도 방언을 더한다 그랬고 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세배를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접하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왜 성령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왜 우리가 박차고 거절합니까? 둘 다 이렇게 둘 다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못해요? 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요. 인간은 영혼육으로 돼 있고 내 영은 내 속사람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죠. 마음, 내 이성, 내 머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린도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방언 기도는 내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내 영의 열매가 그랬죠. 내 영이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속상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보통 때 방언 기도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왜?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일발하고 정목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내 영이 열매를 맺는 건데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육신 안에서 갇혀서 보통 때는 우리가 의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도 잘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육신과 내 혼이 내 이성이 내 머리가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해서 내 혼이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억제를 합니다.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 내 이성이 내 머리로 내가 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속사람까지도 컨트롤해서 내 영도 억제를 합니다. 이거는 잘못돼요. 기도도 안 하고 특히 영으로 방언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은 내 머리로만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는 한계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고 제약이 많고 성령의 도움으로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인데 그것이 영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방언 기도는 내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거, 내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 성령님의 도원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구약 성전 모형처럼 성령님은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지성소 구약 성전이라고 그 지성소가 내 영이에요. 속사람이에요. 내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배 쪽에 있는데 위치가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세요. 34절인가 예수님께서 배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속사람은 배 쪽에 위치하고 그저 그렇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내 내 마음, 내 이성은 내 머리 쪽에 위치한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내 영으로 다 이성으로 다 내 속사람까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이성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음성도 잘 못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열매라는
주장하는 내 영의 열매도 잘 맺기가 힘들어요. 의심과 혼란과 자기 생각과 이게 혼잡해서 머리만 무거워지고 말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만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 돼요. 오히려 더 육신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많이 믿게 되나 영의 열매를 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영어를 기도하고 내 속사람이 기도할 때 내 속사람을 내 영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때 더 영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지. 방언기도가 도움이 되는 거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지. 반대로 그게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이분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자기 생각, 인간적인 인본주의 자기 이성에 근거한 왜 이렇게 주장은 저도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방언 받기 전에는.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는 땅콩 두뇌, 땅콩이죠. 땅콩 두뇌가 뭐 한계가 있죠. 생각이 얼마큼 알면 얼마큼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이런 걸 기적적인 이해를 절대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도 방언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접근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방언기도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랬을 때는 초자연적인 이런 방언의 성령의 역사를 은사와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거죠. 우리 인간적인 게 아니죠. 인간 자연적인 게 흉내도 낼 수 없고 저도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정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잘못된 해석이고 이거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신하고 우리 이성으로만 우리 생각으로만 살면 되면 마귀의 악령은 우리 혼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해보니까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귀가 유혹했죠. 생각을 준 거예요. 마귀가. 진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와가 인간적으로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자기 두뇌로 자기 혼으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말이 맞네. 한계가 있으니까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하게 되는 불수정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한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한계가 있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내 영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가 있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한계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혼,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이성, 머리로 직접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성소에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서 방언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도 많이 활성화돼서 내 속사람을 활성화돼서 말씀을 잘 행해서 순종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잘못 단정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살다가 보면요. 머리만 무겁고 혼란만 생기고 의심만 생기고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아주 잘못된 성경 주장이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목사님.